시편 138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시편 138편 전체를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리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명을 혹시 미리 정해놓으신 분이 계신가요?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정해놔요? 아니죠, 여러분. 묘비명을 미리 정해놓을 때 묘비명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명언이다 이거, 그죠? 근데 대부분은 묘비명을 정해놓진 않죠. 저도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코미디언이 한 명 있습니다. 김미화라는 여성 코미디언입니다. 김미화 씨는 어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이미 묘비명을 만들어 놓았다. 멋있는 분이에요. 그녀의 묘비명은 뭔지 아세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이미 이분이 이 묘비명을 책으로 냈더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졌네입니다. 역시 코미디언다운 발상과 그런 묘비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으로도 출판됐는데 이 웃기고 자빠졌네 책은 사실 그 묘비명의 이유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이야기, 부조리와 싸우면서 깨달은 이야기를 사실 이 땅의 청년들과 이 어려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그분은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웃는 것이에요. 웃는 것. 비극이 아닌 희극인다운 삶을 자기가 살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웃고 그 안에서 다시금 힘듦을 잃어버렸던 것을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도 평가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책 이름이 뭐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김미화님다운 발상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삶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다양하죠.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가치가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로 인해 그 삶의 끝자락에 마지막에 무언가 남겨지게 될 거예요. 흔적이 남겨진다는 거죠. 어떤 이는 관계의 흔적을 남길 거고요. 또 누군가는 명예의 흔적을 남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긴 명예에 따른 스펙이 끊임없이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이제 남긴 멋진 부모로 누군가는 이타적인 삶인 영웅으로서도 남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것을 남기고 주품에 안기실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성도로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신앙을 재점검할 수밖에 없는 물음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것은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마주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모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한 성도 한 성도를 맞이하시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자기 행위대로, 그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13절에 가서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마무리가 아름다우신 분들이라고 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송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사실 뭘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 다시 물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남겨야,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것을 남겨야 옳은 삶을, 하나님 뜻 안에 있었던 삶을 남기고 가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냐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38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깨닫고 점검하는 시간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쓴 책 한 권이 나옵니다. 앞에 표제에 뭐라고 붙어져 있는 줄 아세요? 앞에 표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138편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8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다윗의 마지막 시편인 138편으로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평가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시편 138편은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산 다윗,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수많은 사건을 지나온 이 다윗의 인생이 여기에 고스란히 묻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이 8절 짧은 시편의 구절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사실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다윗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는지 우리 함께 봅시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다른 신들 앞에서도 누구에게 뭐 했대요? 여호와께 감사했어요.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또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요? 다른 왕, 세상 왕들 앞에서, 그들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가서 7절과 8절 말씀에는 누구 앞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해요? 성경을 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모바일로 깔아놓은 그 성경 피셔도 됩니다. 네, 왜 성경 안 피고 덮어놓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펴놓고 믿으세요, 제발. 7절과 8절 말씀에는 원수들 앞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들 앞에서, 두 번째, 세상 왕들 앞에서, 세 번째, 누구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도 오직 누구에게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의 생애를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입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기억하게 하는, 그의 삶을 정리하게 하는 그 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사실 최고의 고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피조물의 최고의 고백은 감사예요. 감사. 그것이 찬양으로도 흘러가는 거고요, 그것이 기도로도 흘러가는 거고요, 그게 예배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교 목사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감사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해요.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고마움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고마움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죄가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오늘 하루를 마치 누구 힘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았다라는 그 교만이 우리의 삶을 포장지로 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라는 이 묘비명을 남긴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여호와께 그렇게도 감사 고백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3절,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3절 말씀의 시적 표현을 살려서 해석해 본다면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지금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그때 나를 다시 강하게 하셨다. 응답하신 거예요. 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 전체가 웅성웅성거렸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도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 말미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 더하는 청년 공동체에 나를 비방하는 걸 하나만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카톡방에. 우와, 그날 밤 잠 잘 수 있습니까? 그죠? 조금만 오해해도 막 현준이 오빠가 때렸어요. 태관이 오빠 싫어요. 이건 애교잖아요, 애교.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랬으면, 진짜로 태관이 오빠가 정말 막 그 비방하는 걸 카톡방에 태관이 형제가 안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될 텐데. 그리고 현준이 오빠가 왔으니까 현준이 오빠가 막 다 올렸다고 보세요, 여러분. 와, 그날 진짜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야, 목사님 설교 완전 개 못해.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톡방에 올려야 되는데 단톡방 내가 있는데 올렸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잠을 자지 못해요. 잠자지 못해요. 또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을 어떻게 복수하지? 우리 교감선생님한테 어떻게 일러야 얘를 한 봉에 보낼까? 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젊은 날에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가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그를 살리시고 주의 손을 펼쳐서 원수들의 뭐를 막으셨대요? 분노를 막아주셨대요. 분노를 막아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뭐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놀랍게도 한 단어를 끊임없이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무려 22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주님과의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고 살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기뻤습니다. 당연한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언제나 다윗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셨어요. 심지어 다윗이 범죄할 때도, 심지어 다윗이 기뻐할 때도, 심지어 행복할 때도, 어릴 때도, 노년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으셔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정말 임마누엘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8편에 한 절도 빠짐없이 자기와 동행했던, 나 자신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감리교회 창시자 또 성결교회의 신학의 기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만큼 좋은 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는 잘 소문이 안 나는데 늘 제가 있었던 교회는 하나의 소문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항상 이각균이 있다. 사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에 오면은 늘 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은 1시에 나갔어요. 교회에서 새벽 1시에. 교회가 너무 좋아요.
물론 여러분 성전이 건물로서 자꾸 성전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에 누가 계세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딴짓을 해도 교회에서 하면은 이상하게 그거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인생이 그러니까 복을 늘 제 안에 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교회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게 두 자녀가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 울고 갔어요. 그에 비해 피를 물려받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월요일날 오후 5시면 건이하고 다미를 일부러 교회에 데려가요. 근데 먼저 얘기해요. 애기들이 요즘에는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럼 교회 오면은 본당에다 풀어놔요. 그럼 그냥 여기서만 놀아요. 여기서 신나게 놀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걔네들을 보면서, 이 두 아이를 보면서 고민해봤어요. 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이라는 걸 줄 때 뭘 줘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없더라고요. 넉넉한 유산? 일단 미안하지만 줄 돈도 없어요. 제가 은퇴할 때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하고 내 아내 그 나머지 여생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거 조금 있겠죠. 아이들한테 뭘 주겠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아들들한테 좋은 차 한 대 뽑아주고 세상을 떠나는 거 없어요. 뭘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왜 그럽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행복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마지막 여생을 마치고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승리의 산을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바, 손님이 넘쳐나는 한 결혼식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족함이 발견됐어요. 근데 하지만 걱정할 게 없었어요.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결혼식장의 그 불안함이 다시 최고의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아무리 먹을 것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셨더니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그곳이 죽음의 현장이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곳에 계실 때 천국 입성식,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한 강도가 제가 주님과 낙원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감사, 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나 감사,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감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평생 머물러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정확한 답을 사실 본문 1절이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삶 전체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주를 향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 온 마음이 주께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앞면에 보면 한자 하나가 써 있어요. 옆에는 마음 심자예요. 근데 그 앞 글자는 뭘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전심이겠죠. 그 전자, 무슨 전자일까요? 온전할 전자예요. 온전히, 온 마음이, 내 갈망함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에너지가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마음의 표현으로. 할렐루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심은 뭐예요? 마음의 모든 것,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쏟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는 죽기 전에 천국에 가야 하니까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그냥 적당히 감사한 것을 8줄로 착착착 썼던 게 아니라
다윗은 소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마음이 증명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블레셋 장수와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상식이 안 되는 전투예요. 키가 말도 안 되게 차이 났어요. 터무니없는 무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다윗 뒤편에 대기 중인 백그라운드가 됐던 군사들 터무니없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즉, 이 싸움은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였고 꼬맹이가 이제는 목숨줄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윗이 자신의 상황, 자신의 무기, 자신을 뒤에서 호위하는 군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를 향했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의 마음에 전심을 쏟았더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투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전심이 반응하여서 그가 뭐 했어요? 승리했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 그 전심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뒤로 한 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몇 번이나, 2번이나 맞이했어요. 복수하기 딱 좋은 절호의 찬스였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복수했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복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어디다 두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온 전심의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는 사울을 죽이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울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알아서 이기게 하십니다. 알아서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뿐입니까? 다윗은 직책이 뭐예요? 찬양 인도자입니까? 왕이잖아요.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광대처럼 뭐 했어요? 춤췄잖아요. 왕으로서 채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전심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만 그 시선을 두고 전심을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더니 광대처럼 춤을 추며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 한대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즉 그가 노년기에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히 그는 노년기에도 계속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의 삶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샤하, 히브리어 단어는, 이 샤하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다. 누구한테 쓸까요? 대개 종에다가 붙이는 단어예요. 즉 다윗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 위대한 왕이 납작 엎드려 노예와 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경배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애 마지막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심의 마음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걸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주님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창조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할렐루야. 분명 다윗은 아쉬울 게 없었던 왕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안정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간구하며 오히려 세상의 안락함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전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주님은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뭐여야 돼요? 전심의 마음이어야 돼요. 누굴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의 사람 이 다윗을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신약에서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전심을 다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린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또 이어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기서도 전심이란 마음이 등장하잖아요.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지금 뭐 주신대요? 뭐 주신대요?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한 영역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전심, 우리의 온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누굴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의 사람들을 통해서 늘 역사하셨어요. 120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선배였던 노아, 죄악이 넘치는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죄악이 넘치는 땅을 새롭게 기경하셨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전심의 사람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어요. 전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 한 사람,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전심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전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심만 드시고 사십니까? 졸고 계신 분이 있어서.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도 분명 우리 공동체 안에 어쩌면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무심한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그 믿음의 표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든 마음이 아니라 전심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그 믿음의 표대는 우리의 전심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전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전심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좀 전해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청년의 때와 그리고 너의 그 신혼의 때, 그 사랑, 예, 그 신혼의 때의 사랑을 지금 뭐한다? 기억한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뭘 보냈다는 거예요? 신혼의 때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는 신혼의 때를 보내는 게 당연해요. 그죠? 우리 공동체에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어쩌면 저도 여전히 신혼의 때죠. 영원히 신혼의 때인가요? 네. 그렇죠. 비웃는 분들에게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남친과 여친은 신혼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 이제 사귄 지 3일 됐으니까 우린 지금 신혼이야. 매맞아야죠. 그냥 걔네는 3일 된 거예요. 신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신혼의 때를 지금 하나님은 뭐래요? 이 결혼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이 신혼의 때를 기억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헤쳐나갔었던 그 시절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신혼의 때가 중요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혼의 때 어렵고 힘든 거를 다 거쳐도 뭐예요? 신혼이니까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뜨거움이 있었기에 그것을 우리가 다 감당해내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분명 여러분 결혼했기 때문에 전심을 또 요구하면서 있었기에 그 신혼의 때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함이 더욱더 애틋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무심한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결혼한 부부가 마음을 반만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반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부 생활이 유지될까요? 신혼은 이미 간데 없을 거고 오히려 이 부부관계 유지는 전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간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마음의 전체를 줘야 맞는 것인데 반만 줬기 때문에, 그럼 그 반은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여기서 또 자녀들한테 쓰고 있잖아요.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과 상관없는 데다 쓰겠죠. 둘이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만 사랑하면서 그 아이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최근 JT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한 편이 있어요. 아내와 함께 이 드라마를 볼 때 욕 페스티벌 진행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은 제가 맨날 늦게 들어가니까 뭐 토요일 날 11시쯤에 치킨 들고 사갖고 오시면 저희 집에서 이 같이 보고 있는 욕 페스티벌 드라마를 같이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이영애 누님과 그 다음에 박해준인가요? 박해준, 박해준 형님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시작부터 고구마 10개 먹고 시작해요. 진짜 너무 화나요. 내용은 이래요.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나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아내가 복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복수하는 과정을 볼 때마다 저희 부부는 계속 막 고구마가 착착 맥히니까 아이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자꾸 분노에 추임새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를 정말 화나게 했던 그 대사 하나가 있어요. 그건 진짜 TV에다 뭘 던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드라마는 보면 안 돼. 목사로서 이게 옳지 않아. 근데 뭐 봤으니까 얘기해 줄게요. 주인공 남편인 박해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걸려서 그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완전 슈퍼 정신 나간 소리 한마디 합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된 거. 그런데 어떻게 선우가 이제 김희애 씨예요. 선우도 사랑하고 여다경, 내연녀예요. 여다경도 똑같이 사랑하는데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죄야?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전심이 아닌 사랑, 전심의 이 사랑, 이거 말이 꼬이네요. 갑자기 흥분하니까 화났어요 지금.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전심이 아닌 사랑은 여러분 다 비정상적인 사랑이에요. 다 가짜고, 그건 여러분 방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간음이에요. 간음. 결국 반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서로 의심해요. 서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서로와 더 이상 소통하고, 심지어 이 한 지붕 안에 박스 안에 사는 것도 너무 숨통이 막히니까 뭐예요? 파경에 이르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심이 아닌 마음은 다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여기세요. 불신의 시작이기 때문에 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상에 반반씩 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디서부터? 전심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간음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듣는 척하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세상을 또 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간음의 세계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전심으로 사랑할 때 건강한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본을 누가 보이셨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단 한 번도 무심하거나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전심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늘 항상 매일같이 전심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로마서 5장 10절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버렸든 하나님을 배신했든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갔든, 그래서 몇 날 몇 개월 몇 년 예배의 자리에 안 왔다 할지라도 그런 것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늘 우리를 향해서 전심을 보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가 있는 영적인 양다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의 마음, 이거 하나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의 그 가치관을 이룰 수 있는 핵심은 전심의 마음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목적, 청년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곳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여는 이유도 전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한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어디다 비교할 수도 없고 갖다 붙일 수도 없어요. 오직 전심의 이유입니다. 전심의 마음만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고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모이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내는 돈 없다 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 세우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오직 우리의 전심만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바로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에 빼앗긴 이들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모이는 예배에서도 찾고 계시고 온라인상에서도 주님은 예배하는 자 안에서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 이각균 목사이고 바로 더하는 청년공동체 지체예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전심에 반응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전부를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전심의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주님 시선에 머무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회복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주일날 4월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간 관성에 젖어서 온라인 예배의 의미도 서서히 희석되어지고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일날 그 전심을 회복하는 복된 주일날 4월의 마지막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